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14만 4천 수를 드디어 오늘과 다음 주에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장과 우리가 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첫 번째 인심판에서부터 8번째 인심판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이 14만 4천은 제가 따로 이렇게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4만 4천 수는 사실은 앞에 넓게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인심판에서부터 6번째 인심판까지의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말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이 14만 4천을 살펴보는 정확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5번째 인에서 우리가 5번째 인을 기록하고 있는 6장 11절을 먼저 읽어보죠. 제가 힘이 드네요. 6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심판의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땅에 속한 자들로서 심판을 당하는 그들의 심판당하는 자들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 탄식에 대한, 그리고 그 수가 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이 이 7장의 14만 4천 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수가 삽입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들의 궁금증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1절에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1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2일 후에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을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4장 1절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사건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2일 후에 보니까 네 천사가 네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에 네 곳으로부터, 네 곳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네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인심판에서부터 네 번째 인심판 사이에 나타나는 네 명의 말탄 기수들이 땅에 베푸는 재앙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앙을 지금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시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7장은 6장보다 앞에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될까요? 시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천사들이 이렇게 7장에서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버릴 때 드디어 인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 7장은 시간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6장에 앞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서 있어야 될 것을 왜 그렇게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에다가 삽입해 놓았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 충성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와 그 다음에 땅에서 속하여 자기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심판당하는 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어지는 나팔심판, 대접심판에도 여러분 삽입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도 정교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이 14만 4천 인침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땅은 피조물, 온 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네 곳, 이렇게 땅의 네모통이 그러면은요 땅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네 천사를 어거하는 다른 천사가 와서 이유를 밝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을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네 마리의 말탄 기수들을 제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침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고대 사유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의한 보호 혹은 그것에 대한 진정성, 이것은 진실로 내 소유이고 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인을 치거나 혹은 여러분 그 사람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표를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 왕들이나 종들의 주인들이요, 심지어는 이마에 정말로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인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표식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탄의 추종자들인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심판받을 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17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음녀에게, 짐승에게 여러분 저항하면서 표받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가서 살펴볼 거예요. 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목숨까지 빼앗길지라도 이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인침이 어떤 거냐, 좀 쉽게 정리해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인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인침받은 자를 보호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9장 4절에서부터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5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이 4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4절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읍 중에 예루살렘 성읍에 살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성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삶이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편벽교에 행하며 혹은 외식적으로 살아가며 이 거룩한 성소에서 우상을 숭배할까요?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절로 가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6절에 보게 되면 늙은 자와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거 마태복음 25장 말씀과 동일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할 것을 얘기를 해요. 게다가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얘기했을 때, 저 6장 초두에 나오는 늙은 자와 마지막에 나오는 늙은 자는요, 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서 늙은 자는 나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분의 우열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늙은 자 그러면은요, 그 성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늙은 자 그러면은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와 똑같지는 않지만 누가 먼저 제일로 심판의 대상이 되냐면, 성전 앞에 서 있는, 성도 앞에 서 있는,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부터 제일로 먼저 심판의 줄이죠. 그 다음에 제가 굳이 따지자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성소에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의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외식하며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설교도 하고 거기에다가 잘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교를 어떻게든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릴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입맞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심판하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여러분 믿지 않는 회중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쫙 구분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며 우상 숭배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이 머리에 이마에 인맞은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요 절대적으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를 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4만 4천수의 인침의 사건은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렇게 선지서와 그 다음에 여러 유대 묵시문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죠. 인침받을 만한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으로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외식하는 성도, 오늘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적이 있었던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셔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을 추월해서 올라가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여러분 집은 죽음의 심판이 다 지나갔어요. 그것이 어린 양의 피로 바른 그것이 인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침이 무엇이냐를 잘 생각하셔서, 내게 인침이 있으면은요 시험과 환난이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진, 난리,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의식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소유자이냐, 여러분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치심의 보호 기능이 이렇게 에스겔서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말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은 보호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침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호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면 물리적인 보호냐 아니면 영적인 보호냐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하느냐. 저는 영적인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고난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인침이 있는 백성들은 우리가 이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때 바라봤어요. 인침이 있는 백성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목에 과한 표현으로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주는 그 의미가 저는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세에 똑같이 여러분 고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침 있는 백성은요 어떤 순간이라도 그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된 인침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인침받은 백성이냐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두렵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고백이 튀어나온다면요 내가 바로 이 인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침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마에다가 무슨 사탄의 짐승의 표 666 새기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성령의 손가락으로 여러분 새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준이 무엇이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침은 물리적으로 이마에다 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침은 반드시 신약 성경에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성령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앙의 기준은요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인침받는 거죠. 여러분 저 한 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 구주라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인침의 사건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14만 4천수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14만 4천수 자기들에게만 속한 자는 구원받다고 하는 신천지나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자세히 하는 거예요. 1장 여러분 4장 3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치심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성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침은요 다시 물리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끝까지 지키게끔 내 안에서 돕기도 하시고 나를 위하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본문은 쉽게 여러분
납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유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침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고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성령으로. 그러면 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수.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자기들만 14만 4천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먼저 14만 4천 수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교회 12지파 12, 신약의 여러분 교회 12지파, 구약의 교회의 성취인 신약의 교회 여러분 12사도가 곱하여 12 곱하기 12에다가 여러분 천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 할 때 하나님의 완전 충족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한 수인 천이 곱해지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다 같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한번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냐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온 교회를 망라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 먼저 약속으로서의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 백성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지 14만 4천 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상징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져 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1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숫자 외에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민수기 31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수예요. 유다 지파 당시에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4만 몇 명, 에브라임 심지어 8만 몇 명 다 이렇게 됐는데도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군대로 뽑으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병사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17장 1절에서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기본 단위는 1000명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각 지파당 12,000명으로 계산된 수는 각 지파 12개의 부대, 각 지파가 12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마다 다 똑같이 몇 명이었어요? 1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12,000명이라는 숫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 곱하기 1000이면 12,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다하여 앞서서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지 14만 4천 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숫자적 의미보다 교회가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거나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래놨지 않습니까? 왜 과천에서 시작한 이단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육적으로? 아니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14만 4천은요 이 세상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만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끌 메시아 군대인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14만 4천이 상징하는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준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입맞은 자예요. 14만 4천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이 각 지파별로 할당되어 있는 12,000명이라는 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 계산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먼저 공통점부터 추론해 갑시다. 두 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지파별로. 첫 번째로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예요.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구가 들어가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면 민수기 1장 32절과 34절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들어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되면 요셉과 에브라임 혹은 요셉과 므낫세가 같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신기하게 레위 지파가 또 들어가 있고 요셉도 들어가 있고 에브라임 대신에 므낫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 빠져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12지파 중에서 5절에서 8절 찾아보시면 확률은 12분의 1입니다. 어느 지파가 빠져있죠?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뭘 물어보기는 물어봐. 그냥 무슨 지파가 빠져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단지파가 빠져있어요. 단지파가 왜 빠져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고 레위 지파가 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 또 하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할 때는 대부분 루벤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메시아의 왕권을 강조할 때는 유다 지파부터도 시작할 때가 있어요. 루벤이 시작되느냐 유다가 시작되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유다 지파부터 소개를 하든지 루벤부터 소개를 하든지 대부분 모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의 모계를 중심으로 순서 서열대로 여러분 그렇게 지파가 검역이 되는데 이곳에는 서열마저도 파괴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파가 빠져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일단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로는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로 먼저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예요. 자기들이 받은 라기스에서 가족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지파가 단지파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어디에 두었죠? 단지파 단에 두었어요.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군대요, 완전한 거룩한 공동체로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는 14만 4천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자들을 제외시킨 것 같아요. 또 다른 견해가 있어서 같아요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견해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유대 묵신의 문헌에 의하면 중간기 때요, 어떤 거냐면 구약과 신약 중간기 때 유대의 묵시 문헌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의경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해 보면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단지파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이 본문에서 이 지파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므낫세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12지파 수를 맞추기 위해서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차이점을 얘기하냐면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 때문에.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단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마지막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유다의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실 때 지파별로 서열할 때 한 번도 수가 12,000이라고 획일화된 적이 없어요. 다 4만 몇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곳에서만 모든 지파가 다 12,000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차이점들을 종합해보면 12,000명이나 14만 4천은요 절대로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12 곱하기 1000을 생각해봐도 똑같습니다. 이 14만 4천과 여러분 각 지파에 해당된 12,000명은요 하나님께 완전한 속죄함을 받아서 인침받은 백성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온 백성을 샀다. 여러분 속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한 속량 받은 자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14만 4천 명을 그러므로 상징으로 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구절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14만 4천 수를 들려주셨는데 여러분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잘 보십시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데 왜 14만 4천이라고 해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자리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속량함을 받아서 인침받아 전투적으로 생명을 내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상징적 숫자이지, 신천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14만 4천 명 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큰 무리들이요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족속들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9절에서 읽어본 대로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형통, 이스라엘 지파가 여러분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또다시 입증이 되는 거죠. 9절과 10절 뿐만 아니라 여러분 5장 9절에서도 주님께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그의 피로 그의 백성을 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왜 14만 4천이라고 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하나님께 온전히 속량받은 자답게 신실하고 생명을 내건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역사적 주권을 강조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절대로 성도들을 개개인 한 명씩 가리키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전투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숫자이지 인간 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한지. 사람으로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요를 능히 셀 수 없지만 그 백성들을 지으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수는요 하나님의 수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의식하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군대 같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의 한 명 한 명 구원받은 명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 납니다. 14만 4천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또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절에서 5절을 차분하게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이요 4절과 5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잘 보십시오. 4절만 잠깐 띄워놔 봅시다. 여러분 14만 4천 수는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상징해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쫓아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명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여러분 상징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을 우리가 숫자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여러분 저 말은 구약의 유대의 농사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제가 이번 명절에 보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부안 쪽에는 헬리콥터까지 이용해서 여러분 농약을 치고 여러분 이 탈곡하고 걷어들이는 것도 얼마나 기계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산모작할 수 있는 기후가 있는 이 놀라운 기후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은요 농사를 3번 짓거든요. 처음에 손으로 파서 열심히 뿌렸어요. 그러면 땅이 넓어요. 맨 마지막에 그 파종할 때쯤이면 처음 심었던 그것이 어느새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된 거죠. 아이고 주님 이거 잘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어떤 것이냐면 14만 4천 명을 굳이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다면 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 복음을 위해서 파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동일한 열매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도의 기준이 14만 4천 명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4만 4천 수는요 속량함 받은 자답게, 완전히 속량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순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되고 초대교회 우리가 살펴봤던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순교자의 반열에 서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순교의 피로서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여러분 그 다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14만 4천은요 문자적인 수도 아니고 신천지가 얘기하는 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거 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권임을 잊지 마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남은 생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다,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부할 만큼 하나님과 말씀으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